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맑고 쾌청한 봄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장을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독문 7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3장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세상 모두 얘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와 평안과 기쁨 전에 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고 쾌청한 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조건들을 갖춰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니 이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또 말씀 속에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일들,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 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믿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귀한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하나님 성도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저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가정에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이 가정들에게 복을 주셨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또 온 국민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뉘어진 마음들이 하나로 합하여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올바른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이 나라 곳곳에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강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길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알아서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제여시 빛이 또렷이 보이리라. 나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오래전에 중국의 연변을 통해서 백두산에 오른 적이 있는데 백두산에 오를 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쾌창한 날에 하늘은 청명하고 천지물은 파랗게 푸르르고 그리고 무언가 좀 선명한 그런 광경을 기대하고 올라갔는데 딱 올라서자마자 모든 것이 안개로 뒤덮여서 천지의 물은 보이지도 않고 10m 이상은 더 볼 수 없는 그런 시야가 가려진 그런 상태에서 백두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아마 누구나가 다 기대할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가면 천지와 그 아름다운 광경을 내 눈으로 담고 와야지.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라옵니까?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보면 시편 표제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 순례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와 바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올라갈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오는가? 특별히 127편과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요. 127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또 성을 지키는 자가 성을 밤새도록 파수하면서 지켰지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헛되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복 있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복 있는 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과 아울러서 헌신적인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옮겨 놓으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일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힘쓴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얻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요즘도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 손으로 수고했다고 해서 그게 다 내 몫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내 딴에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한 사람에게 갈 때도 있어요. 지금 이 128편의 시편의 말씀은 요즘 현대사회에 빗대어서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당시의 농경 문화에 깊이 그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아야 될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자기 농작물이 심겨진 밭이나 논을 돌봅니다. 그래서 내 논에 물이 잘 들어있는지 새벽마다 나가서 관리하고 또 잠자기 전에 나가서 또 관리하고 낮에는 밭이고 논이고 풀을 뽑고
곡식들을 가꿔요. 열심히 노력해요. 수고해요. 그러면 그 수고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작물이 제대로 추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과일도 보면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어 줘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조량이 적어서 과일의 맛이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그리고 곡식도 뜨거운 태양볕을 봐야 되는데 무수히 내린 비 때문에 그 비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고 곡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수고를 했든지,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어떤 힘씀이 있든지 그것에 대한 그 거둔 것을 그가 먹을 것이다. 농작물을 씨를 뿌려서 가꾸고 결실했는데 그것을 그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지만 사사기에도 보면 키껏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가 되어서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추수할 그 곡식들을 다 걷어가 버리고, 그래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그 결과를 얻게 하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잘 진행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획한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축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유대인의 이 어떤 구조상 이 아내가 거주하는 곳은 아주 안쪽에 있는 그런 천막에 아내를 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은 탐스럽게 열려진 포도를 볼 때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보기에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본다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한번 심으면 약 13년, 14년은 돼야 열매를 거둔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나무가 자라야 돼요. 어린 감람나무를 보면 뭘 보는가 하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하여서 참 불행하게 이를 데 없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 나보다 더 잘 살겠지, 잘 되겠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큰 세계에서 살겠지 라고 하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정의 기쁨과 행복,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에 대한 복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복을 받는 한 가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 한 개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청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도성에도,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도 함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의 말씀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지요. 손자까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까지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7일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로서 신앙적인 삶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저자가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에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가 부르는 노래는 그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더욱 늘려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하게 하셨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말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받을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일이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복 있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을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상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도 내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주일 헌금 믿음의 역사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 복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에 전념할 때입니다. 힘써 예배에 참여하시고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도는 수가 있어도 그냥 롱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다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모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알아서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제으신 빛이 떨어지고 이리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제으신 빛이 떨어지고 이리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건조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겠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모든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알아서 멀리 가물가물 걸음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떨어지고 이리로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이와 같게 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경영하는 일에 은혜 주옵소서. 땀 흘림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삭이 메마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셨기 때문이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입니다.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이 복 있는 가정, 은혜 넘치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복받았음을 자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와 같은 은혜의 복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차지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열매의 소득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가득한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바라보며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으며 사랑을 말하고 서로를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 복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와 같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채워가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아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힘입어서 사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들, 경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소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항상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로 넘치고 온 몸이 건강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저 가정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